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앞뒤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저 뒤에까지 보조의자까지 꽉 찬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재문 집사님 이제 장로님이죠. 장로님 임직 받고 첫 스타트로 여기서 기도하셨는데 기도가 간결하고 아주 힘있고 은혜가 됐어요. 예. 뭣도 모르고 처음에 올라오면은요, 이 사시나무들도 바바바바 떨리가지고, 그죠? 여기 올라오는 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많이 준비해서 잘 하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 우리 가군배 장로님 보니까 스마일 하면서 찬양대 지휘를 너무너무 잘해 주셨고 또 시온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서 다들 이제 고향길 오고 가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아마 여러분들 떠올리고 여러분 계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효도가 부모님의 그 곁을 지키면서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다면은, 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효의 모습은 옛날과는 사실 여러분 많이 달라져 있다, 그죠? 각자의 치열한 이 삶의 그 핑계로 명절에만 겨우 얼굴을 비추거나 또 바쁘다는 이유로 짧은 이 모바일 송금과 또 약간의 선물과 식사 대접으로 부모님을 향한 도리를 다 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위안을 삼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챙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정작 오랜만에 마주한 이 부모님의 깊어진 그 주름과 작아진 이 어깨에 그 앞에 우리가 여러분 서게 되면은요, 늘 채워지지 않는 죄송함이 밀려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자, 시대가 변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방식이 아무리 세련되게 바뀌었다 해도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맹목적인 내리사랑과 그 본질만큼은 결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는 묵직한 어버이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고 그 인생이 찬란하고 보면은 참 아름답게만 여러분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특히 그의 가정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은 세상에 이런 가정도 있나 싶을 정도로 아픔과 상처가 많은 가정이에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과 같은 비극적인 여러분 집안이 누구의 집안이냐? 다윗의 여러분 가정이라.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끔찍했던 사건들을 돌아보면은 다윗은 이런 끔찍한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끝까지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을 놓지 않고 그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끝까지 보여주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보여줘요. 예. 오늘은 우리가 이 설명절 주간을 맞이하여서 자식을 향한 참된 어버이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식을 향한 참된 어버이의 마음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자식의 허물과 아픔을 가슴으로 삭히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의 가정은 복잡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이고, 둘째가 길라압이고, 셋째 아들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 없이 잘생긴 누구? 압살롬이잖아요. 그리고 미스코리아 뺨칠 정도로 아름다운 다말이라는 딸이 여러분 그 가정에 있습니다. 이 집안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이복 남매들 사이에서 여러분 일어나요. 첫째 아들 암논이죠. 암논, 발음을 잘못하면 암논태요.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억지로 욕보이는 폐륜적인 범죄를 여러분 저지르게 됩니다. 게다가 욕을 보인 후에는 오히려 다말을 더 미워하며 매몰차게 내쫓아 버립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느냐 말이죠.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면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뭐했더라? 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장 분노가 폭발해서 이 몹솔롬의 자식을 내쫓거나 엄벌에 처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다윗은 암논을 죽이거나 추방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분노만 해요. 그저 분한 여러분 마음을 혼자서 가슴으로 여러분 이 다윗이 삭힙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라.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결국 내 자식이기에 그 피눈물 나는 분노마저도 가슴에 묻고 삭히는 것이 뭐냐? 부모 마음이라는 거라. 근데 셋째 아들 압살롬은 여러분 달랐습니다. 자기 친동생 다말을 욕보인 이복형 암논을 아버지가 벌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마음에 앙심을 품고 형을 죽이기 위하여서 몇 년? 2년 동안 잔치를 여러분 준비해서 형 암논을 자기 집에 잔치자리에 초대해 놓고 여러분 쳐 죽이 버립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자 보세요. 첫째 아들은 여동생을 욕보이고 셋째 아들은 큰형을 여러분 죽여버립니다.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 여러분 난 것이죠. 이런 집안을 두고 어떤 집안이다? 콩가루 집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형을 죽인 압살롬은 외가인 거술로 여러분 도망을 칩니다. 이때 다윗은 군대를 보내서 얼마든지 압살롬을 잡아올 수도 있었지만은 이번에도 솟아오르는 그 분노와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을 그저 마음으로만 여러분 삭힙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자식들의 여러분 그 허물 앞에서도 침묵하며 속을 끓이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어버이의 마음은 배신 앞에서도 자식의 안위를 여러분 먼저 묻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싶을 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교묘하게 훔치기 시작해요. 급기야는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한 반역을 꾸미고 쿠데타를 여러분 일으킵니다. 파죽지세로 군대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아들을 피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여러분 이제는 됩니다. 이때 시므이 같은 신하는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향하여 온갖 조롱과 멸시를 여러분 또 퍼부어댑니다. 그뿐 아니라 압살롬은 백성들이 보는 그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끔찍한 짓을 여러분 이 압살롬이 저질러요. 자, 이쯤 되면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의 마음이 분노와 함께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동안은 압살롬에게 전장에서 막 밀리다가 이제는 군사를 재정비하여서 승기를 잡고 다윗의 진압군이 압살롬의 그 반군을 치러 나갈 때에 다윗이 진압군으로 참여하는 장수 요압과 아비새에게 뭐라고 여러분 명령하느냐 하면은 사무엘하 18장 5절을 보면은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장면을 보면은 참으로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좀 생각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죽이려고 달려드는 아들인데 너그러이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해. 아버지의 목에 칼을 겨누고 진격해오는 페류나인데 아버지는 군대 장관들에게 제발 나를 봐서라도 우리 아들만큼은 너그럽게 봐달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탁한단 말이에요.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다윗의 마음에는 전쟁의 여러분 그 승패보다 내 아들이 다치면 어떡하나 하는 안위가 더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이제 도망치다가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요압 장군의 손에 처참하게 여러분 죽고 말잖아요. 자,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러 이제 전령이 막 달려왔을 때에 오늘 성경 본문 29절을 보면은 다윗의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오직 이것뿐이었어요. 자기 아들의 안위부터 여러분 묻습니다. 나라가 뒤집히고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이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자식의 생사만을 궁금해하는 이 바보 같은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어버이의 마음, 부모의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라.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라. 예. 세 번째 여러분, 어버이의 마음은 자식을 대신해 내가 죽고자 하는 십자가의 여러분 사랑이 그 가운데 여러분 묻어져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눈치챈 다윗은 성문 2층으로 올라가서 자 다윗이 뭐하죠?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웁니다. 울어요. 오늘 성경 본문 33절에 다윗의 그 부르짖음을 보면은 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며 통곡하면서 이 다윗이 울부짖습니다. 원수 같은 놈인데 울부짖어요. 압살롬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 같은 아들이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여러분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이라는, 내 새끼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누구를 용서합니까? 그 아들 페르노와 같은 압살롬을 여러분 용서합니다. 용서를 넘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차라리 내가 대신 너 대신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목 놓아 울부짖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 다윗의 통곡 속에서 우리는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부모님께 부모에 대하여 섭섭할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섭섭할 때가 있고 원망스러울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깊은 본심은 뭐냐? 오직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뿐이라는 것을 우리 자식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라. 오래전 방영된 드라마로 온 국민의 눈시울을 붉게 했던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여러분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가 이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고 또 사업이 망했는데 또 이양까지 걸려요. 아버지에 대한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데 자식들은 아버지가 사업이 망하고 이양까지 걸려서 세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고마움을 여러분 이 자식들이 잊은 채 아버지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아버지는 무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는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자식들의 냉대 속에서도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자식들 걱정만 여러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삶은 마치 가시고기와 같은 삶이 부모의 여러분 삶이에요. 가시고기는 알을 낳아서 부화하면은 어미고기가 자기 몸을, 그러니까 새끼고기가 뜯어먹게 내어줍니다. 새끼들이 다 자라 이제 떠날 때쯤 되면은 어미고기는 앙상한 가시만 남은 채 죽어가요. 이게 가시고기 이야기라. 우리 부모님들도 한때는 옥구슬 같은 청춘일 때가 있었고 우윳빛 같은 여러분 그런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근데 자식들에게 당신의 모든 진액을 아낌없이 다 짜주시고 이제는 주름지고 병든 몸만 여러분 남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어느 시골 마을에 평생을 빼빠지게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워낸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모두 장성하여서 이제 가정을 꾸렸지만은 아버지가 늙고 병들자 짐스럽다면서 아무도 모시려 하지 않자 아버지는 이 집 저 집 눈치만 보면서 힘겨운 노년을 여러분 보내던 어느 날 깊은 생각에 잠긴 뒤에 한 가지 깨를 여러분 내게 됩니다. 아버지는 튼튼하고 커다란 나무 괴짝 하나를 구한 뒤에 자기의 마음과 같은 깨진 유리 조각과 사기 그릇 파편을 상자 속에 잔뜩 집어넣고는 커다란 자물쇠로 아무도 못 열게 꽉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큰아들 집을 찾아가서 그 무거운 괴짝을 한쪽 방구석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아들이 무심코 괴짝을 건드리자 안에서 찰랑찰랑하는 맑은 소리가 나기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 상자 안에 든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는 알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미소를 띤 것이 지으면서 속삭입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금은 보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죽거든
너희들끼리 나눠 가져라 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부터 아들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극진하게 모셨고, 이 소문을 들은 둘째 아들도 질세라 아버지를 모셔가서 온갖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때부터 두 아들은 서로 아버지를 모시겠다며 효도 경쟁을 여러분 벌여요.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편안한 노년을 보내다가 세상을 여러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장례를 다 치르자 두 아들의 눈빛이 어디로 갔을까요? 괴짝으로 여러분 가기 시작하는 거라. 한 걸음에 아버지가 만든 그 괴짝에 달려가서 망치로 자물쇠를 부수고 마침내 뚜껑을 열었을 때에 큰아들이 경악을 하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금은 보화 대신에 날카롭게 깨진 유리 조각과 사기 그릇 파편만 여러분 가득하게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노한 큰아들이 아버지가 우리를 속였다면서 소리 치면서 밖으로 여러분 나가버립니다. 둘째 아들도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멍하니 괴짜가를 들여다보다가 바닥에 깔린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손편지 하나가 여러분 적혀 있었어요. 내용이 뭐냐? 첫째 아들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는 나는 늙었다. 그리고 자식들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아련한 기억뿐이라면서 결코 내 아들만은 늙어서 나같이 않기를 바란다면서 글을 여러분 맺습니다. 이 편지를 다 읽은 둘째 아들이 그제서야 부모의 깊은 사랑과 자신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괴짝을 끌어안고 참회의 눈물을 여러분 쏟아냈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기억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진주빛 같았던 기억이 나중에는 내 등골을 희게 하는 기억으로 여러분 갔다가 나중에는 유리 조각처럼 아픈 기억들 뿐이지만은 그래도 내 아들만은 늙어서 나와 같이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뭐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 흘렸던 그 눈물은 오늘날 우리를 바라보시며 속을 끓이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마음과 똑같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한평생 가시고기처럼 헌신하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도 여러분 이와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본래 한 사찰에 주지 스님이었던 아버지를 둔 김진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김진규 목사님도 본래 스님이었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목사가 되는데, 이분이 기독교가 진정한 효의 종교임을 깨닫고 부모님 언덕가라는 찬양을 지어서 주지 스님인 아버지께 40번이나 찾아가서 불러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버지도 기독교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영접하셨다는 이야기가 여러분 있어요.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부모님 언덕가를 여러분 다 함께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육신의 부모님의 그 은혜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가슴에 되새기면서 설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감사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부모 앞으로 한 발짝 더 나가는,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여러분 효도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번 명절은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 그냥 용돈 한번 푹 찔러주고 집에 가지 말고 한번 안아보시고 손도 한번 잡아보시고 부모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이 명절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태어난 생명, 알을 세라 다칠세라 가슴 조이며 가진 수고 온갖 고생 모두 바쳐서 어머니가 지성으로 날 키우셨네. 잘 자라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어서 커서 어두운 세상 빛이 되라고. 저녁에나 오직 한만 빌고 빌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 잊지 못하네. 나를 위해 고운 얼굴 주름이 지고 나를 위해 검은 머리 이어졌으니 하늘 높다 바다 깊다 말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는 못하리. 오줌 싸고 똥 싸는 것 사양치 않고 마른 자리 진 자리를 가라니시며 감기하고 경기하고 잔병할 때에 눈물로서 구호하는 자정이로다. 죽은 아들 잃은 딸이 한이 되어서 밥 한 술과 잠 한 잠만 정가 달라도 놀라시고 걱정되어 할 바 모르는 자정으로 미쳐지는 님이라. 나를 얻고 부엌에서 불을 떼시며 먼 거리에 빨래하고 고생하신 일 무엇으로 덜이어서 보답하리까. 보배로서 갚지 못할 은공이로다. 자기 몸은 못 잡숫고 못 입었어도 좋은 의복 좋은 음식 장만하시어 자식만을 입히시고 먹이시려는 잊지 못할 어버이의 순종이로다. 부모님의 쓰라 떠나 성장하니 몸 새벽마다 눈물 짓고 기도할 때면 보고 싶어 애태우심 생각할 때에 목이 메고 가슴 아파 눈물 만나오. 재물 많은 부모라면 떠나련만은 가난하 길어진 것 애처로워서 못 먹이고 못 한이 되어서 마음대로 못해주어 병이 되었네. 하나님께 비는 말도 자식을 위해 이웃에게 하는 말도 자식의 자랑. 자다가도 생각하는 자식이었고 일하시는 그 재미도 자식뿐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번 설 명절날 부모님을 여러분 가슴으로 사랑하시고 가슴으로 여러분 다가가시고 부모님 손 꼭 잡아드리시고 엄마 아버지 평생 동안 나를 위하여서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라고 여러분 한번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이 설 명절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도록